저는 오늘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념회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더니 답답하고 해결 방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주어진 무서운 재앙과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그냥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상태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나 대처 수단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대책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고 또 원망과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실수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인재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말은 천변지의로 말미암아 갑자기 주어지는 불행한 변고를 재앙이라고 하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입니다.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무서운 재앙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적극 협력해서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재앙을 이겨나가는 일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재앙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이것으로 끝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개인적으로 확고한 재앙을 대하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이번 재앙의 시간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경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 마지막 때를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대로 우리 포항 지역에 무서운 지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신천지라는 무서운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 그 뒤에 다가온 이 전염병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방황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재앙에 대한 바른 자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재앙을 이겨낼까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대책은 그냥 우리가 협조하고 따라갈 뿐입니다만 개인은 잘 분석해보고 이 재앙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정체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전염병이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어진 것인데 어이없게도 중국 정부 당국은 그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들을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원인을 그런 정치적이고도 국가적이고도 전염병의 어떤 근거한 그런 원인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구약 시대에 국가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해결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우리가 만난 재앙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 원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에 거하는 이유, 어둠에 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가운데 나는 들어있지 않는지 나부터 살펴보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서서 재앙의 원인을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제거시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돈을 사랑하고 그 이하에 쭉 열거되다가 마지막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예배는 드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데서 돌아서라. 대표적인 신천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 앞에서 원인을 발견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행위들이 내 안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91편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 나온다고 믿음이 아니고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은밀한 곳, 너의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를 갖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없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목사 안에 있다. 교회를 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공동체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재앙의 원인이 이 배진기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기도가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었는데 불안해했음을 회개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재앙 앞에서 정부 탓하지 말고, 대통령을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의 당국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합시다.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일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회개를 해야만 이 재앙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코로나19의 재앙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는가?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2절 상반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 왜 재앙을 주십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구나. 달나라를 갈 만큼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과학 기저제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말하고 또 사람까지 만들어낸다고도 말하는 이 과학적인 시대에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 세계가 두려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가.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이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 이거 빨리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는 목적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이번 금요 예배 때 영상으로 말씀 받으셨죠?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가 죽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은 무서운 재앙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나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재앙을 만나고 공동체적으로 재앙을 만나고, 그래서 너희가 재앙 앞에서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죽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스스로, 네 개인이 스스로 돌이키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무서운 재앙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 앞에 교만했구나.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하길 원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일념 회개를 이루고 겸손한 자녀들이 됩시다. 세 번째, 이번 코로나19의 재앙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는 그냥 일반적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1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만나니까 도울 자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돕는 자가 하나도 없이 고립무원의 자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류바람 분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 목에다 힘을 주고 전 세계 다니면서 돈 쓰고 다녔는데 이제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전혀 돌봐주지 않습니다. 문을 딱 닫아 걸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대한민국이 입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한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우리들이 그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격리까지 했던 나라가 102나라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120개국이 넘어서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일입니다만 이걸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여러분이 병들게 되었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심각한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무정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자식이 떠날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잠깐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죠. 그 중에 몇몇은 나를 이해하고 살펴줄 수 있으나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넘어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건 내가 하기에 나름인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아내들, 내 자식인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무섭게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엎드러졌는데 돕는 자가 없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로 이것이 내 개인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쩌면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낯생이 됐을 때, 누구 앞에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 옆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때 심각하게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겠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 일념 회개를 이루고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심각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코로나19의 재앙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열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열쇠예요. 이 재앙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얼거맨 줄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 안에서는 모르고 깨닫지 못해 얼거맨 줄이 탁 걸려서 이 재앙을 통해서 갈등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얼거맨 줄로 딱 나오고, 제일 무서운 얼거맨 줄이 뭐냐? 재앙이 끝나고 이 재앙이 물러간 다음에 오는 경제적 타격. 이 얼거맨 줄들이 끊어지려면 기도해야지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운동을 하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아론과 훌을 만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론과 훌이 이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금식하는 분들 계시죠? 아론과 훌이 금식표를 짜고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켜주시고, 아직 아론과 훌에 들어오지 못한 안디옥 성도들은 교구장님들한테 말해서 초청해달라고 해서 다 아론과 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짖는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선포하고 시작한 2020 3.1 회개운동,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운동이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적인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왜 1분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같이 기도하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시키려니까 1분의 짧은 기도라도 가르쳐서 같이 기도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됐듯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어려운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적으로 일으켜 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해야지 돼요. 지금 이 병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07편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경제적인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얽어매고 좋아오는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현실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19에 무슨 전염병을 극복한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요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라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고백을 했어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주목하세요.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동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기도였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물러간 이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논문을 깨트려 주시고 세뱃장을 꺾어주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내 탓입니다. 일념 회개를 이루고 야훼 하나님이 코로나19의 논문을 깨뜨리시며 코로나19의 세뱃장 꺾으셨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에 있음을 깨달읍시다. 재앙의 목적이 겸손케 하심임을 깨달아 돕는 자가 없는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여 코로나19의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안디옥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